그러니까 보통 신학교 강의 시간에 질문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만 내고 그래요. 저는 질문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골치 아픈 질문이에요. 그 답답한 걸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해주니까 안 받아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이게 진리라는 믿어지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냐면 제 아내가 하늘나라를 갔다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내 남편이 하늘나라에 관한 책을 좋아하지?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뒤부터는 저한테 잔소리 안 했어요. 맨날 제가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또 하늘나라에 관한 책들, 뭐 이상한 책들만 읽으니까 와이프가 아주 질색을 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짧지만 그곳에 영원히 산다는데 도대체 왜 관심들이 없냐?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관심들이 없냐? 근데 보면은 잠깐 사는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책을 사다 놓고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책들을 사다 놓고 다른 책들도 있지만 읽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관심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뭘 얘기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따라오는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이 이해도 되죠. 우리의 그 생각은, 우리의 그 입장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분 다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 끌려오듯이 끌려오긴 하는데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좀 쪼개서 보면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도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아.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선행 여건을 말씀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치고 선행 여건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러면 주님 주실 줄 알고 그 기도도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질의 은총을 입으려면 헌금해라. 그러잖아요. 건강해지려면 교회 봉사하라. 그럼 왜 자꾸 선행 여건을 강조해요? 믿기만 하면 다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상한 그 논조만 세워가지고 그걸 강조하는데 자기도 그 모순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은 자기 모순 속에 빠져서 전달하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가 나를 설득을 못했어요. 그럼 나도 설득하지 못한 진리가 전달되는데 다른 영혼들을 설득하겠다고요? 성경도 따져보면요, 설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설득당하지 않은 공격자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공격자가 돼요.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정작 그걸 가르침에 전달하며 하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는 그런 위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전하는 내용이 믿음과 행위 부분에서 마치 행위에 그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 그쪽에 치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쪽도 뛸 수 없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야고보 사도가 그러는데 재밌는 게
종교개혁자, 초대 종교개혁자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 붙여놨는지 아세요? 예,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그럼 자, 뭐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부터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를 강조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그 개신교의 모티브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로마서 3장,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 믿음이 있는 만큼 더 잘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마틴 루터와 바울이 척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역시 바울이 기록했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경계, 율법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는 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학교에서 반쪽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삶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오니 교회 목회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삶이 없어요. 다시 말해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삶, 그러면 행위로 자꾸 인식을 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런데 로마서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마리아 교인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 교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마리아 교인을 양성을 해요. 마리아가 누군지 알고 마르다가 누군지 아시죠? 나사로의 그 동생들. 그 마리아는 바빴죠. 예수님 모시고 일행을 오시니까 드시게 하려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는 마르다가 못마땅해가지고 책망했어요. 주님이 좀 뭐라고 하셔서 나 좀 거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동생이 보고도 그냥 그 물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굴 칭찬하셨습니까? 마르다를 칭찬하셨어요. 마르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예, 바뀐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떻게 만들죠? 일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편에 속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일하는 사람들로 만드니까 바쁘긴 엄청 바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돌아갈 때 또 집에 가서 그 신령들에게 평안이, 하늘로부터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찬양 리더는 그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오남리 송지교회 지금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 이제 돌봄 찬양 리더가 있어요. 그 자매가 지금 뭐 이제 거의 50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왔어요. CC 간사로 활동하면서 찬양 리더하고 그런가 봅니다.
열심히 흘려서 하는데 집에 가고 또 그 예배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청년이 인도해가지고 그 수명도 여대 같이 다녔었는데 교회로 데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은혜를 입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잘 숨기죠. 그런데 그 답답함을 표현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답답하니까 더 뛰면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해봤던 과거고 어쩌면 지금 여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그 생수 한 잔을 받아 마시면 되는데 그 생수 한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영적인 갈급함은 그분으로부터는 생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성령운동들 많이 한다고 해요. 성령운동 하는데 만족함이 없잖아요. 뛰는 사람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고 뭐 성변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 뭐 예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그게 근데 은사의 기본적인 나타나지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 시청각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시청각 교육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봐야 돼요. 시청각 교육은 어디서 해요? 대학교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유치원에서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그 고린도서 12장은 유치원생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머무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섬김 받는 자냐, 섬기는 자냐? 따져보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사실은 높은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여기에 우리의 그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자꾸 망각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대로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믿으면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구원과 직결된 단어가 뭐죠? 지혜입니다. 그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들이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르쳤던 거가 다르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줘야지. 그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냐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봤다는 건 보긴 보는데 관심 없는 분야는 지나가요. 그냥. 관심이 있는 분야만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혜는
지혜는 어떤 지혜죠? 성경에서 그 유명한 지혜가 있죠. 어떤 지혜입니까? 누구의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 성경을 아셔야 돼요. 듣는 마음. 아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진정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구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이름이시잖아요.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그 우리는 다른 죄로 건질받는 게 아니라 내 죄로부터 내가 건질받는 거죠. 그러면 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베드로가 욕하고 있어요. 걔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재우던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다시 그 죄를 져.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에 의하면 개돼지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삶이 대부분될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선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력이 없는데 구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하지 않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 빛이다. 빛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어둠과 빛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데 구분이 안 돼. 뭐가 죄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먹어봐야 하나? 먹어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영적인 어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믿음과 구원을 직결시킵니다. 하지만 구원은 지혜와 직결된다는 기억하시고 그 지혜가 그리고 빛이 다 그 한 동이 한 저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누나라고 하는 동의에서 나왔는데 그 아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직결된다. 믿음도 역시 그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가르침이죠. 이것은 이제 부전된 율법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의 율법과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 토라는 말이 이제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토라라고 할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앞장서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준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절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들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너희는 장로들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폐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율법보다 더 위에 놓고 본 게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곡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바울은 율법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구분했습니다만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두 가지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보면 여기는 이 명령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뭐냐?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대하면서 그런 거 대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는 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그 주님이 우리 신령을 밝히시요. 뭘로? 양심으로. 그 양심은 배우지 않은 걸 알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가늠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 성경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차원을 이해 자꾸 못해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썼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 사람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머릿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그들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빛 가운데 빛 쪽으로 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삶으로 나타나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몇 시간이나 시간이 조금 남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씀은 좀 오해는 하지 말고 드십시오. 우리는 무오하다. 성경이 무오성을 주장하잖아요. 그 무오성이 잘못 인용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 똑똑한 바울이 그 전한 내용과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순서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아마 저는 이제 성경에다가 발견했는데 대부분 이걸 모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 있던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제 신명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명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숫자의 인용이 다른 것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무려 1,000명씩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곁에 이렇게 무슨 제가 좀 전에 인용을 잘못했듯이 암기에만 의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착오 이렇게 있다가 있다고.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서 구속한 사람들을 죽이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00명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암기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무엇을 강의할 때 제가 이걸 질문하잖아요. 그 교수도 막.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변제시키는 걸 그걸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숫자는 차이 나지만 뭘 하지 말라요. 가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능 그러면 실제적인 행위까지만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 했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가는 자는 하늘나라의 입성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땅만 품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야죠.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요구해요. 그러면 만약에 천국에 갔다가 속이 다 보이는데 가서 전부 흡축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그분 앞에 가면 드러나는데요.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가면. 근데 전부 흑심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어떻게 그 좀 사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거룩한 분들이 생리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숨기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그걸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책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거기서는 하늘나라의 그 삶의 모습들을 전하는데 이게 놀라우게 죄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사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여자는 저에게서 여자는 제 와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험을 나만 한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도 했다고 그러죠? 네. 김장 목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양한 목사도 그런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전 남자니까 뭐 여자들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 학자들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이 남자들보다 심했지 더 약하지 않다 그럴 정도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여성은 잘 몰라. 근데 그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죄성들이 있다는 건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성품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주인으로 간다니까요. 어둠을 몰아낸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악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는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하면 그분의 어둠을 내쫓아버리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단에 설 수 있겠느냐? 아까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인데 어떤 진리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가 돼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모습으로 그러면 원 모습은 뭐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겠어요. 전도라는 게 뭐죠?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한다는 건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속에 우리 심령에 장이 있어요. 심령의 그릇이에요. 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넘쳐야 전해질 것 아니겠어요? 나 뭐 그 사람도 바닥에 그냥 만약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만약 갈급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제 엘르아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어디 7절에는 신명기서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는 자를 그냥 한 창에 꿰었다 그랬죠. 한 창에 꿰 죽였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앞서서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주를 내려요. 야곱이. 그 내용을 보면 내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예는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자, 무슨 저주가 임하냐? 흩어지고 나가는 저주를 받아요. 누가? 레위 지파가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그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죠? 조금 전에 비나하스가 악을 처결을 해요. 악을 처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악을 처결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데 신명기에서 25장 10절을 보면 나와요. 신명기에서 2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 집안에 주겠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한 군데 집단이 이루면 누가 먹여 살려요? 그건 저주지요. 그 주님이 흩어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 비느하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와 악을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 죄와 악을 처단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내 심정에 어둠을 기우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면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이전에 앞서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 믿으려면 어둠에 있어서는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느하스의 영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비느하스이셨습니다. 그 죄악을 멸하러 오신 분이셔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그 어리석은 죄들이 바로 이제 음란일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탐심 이런 것들. 그 십계명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뭐 율법 그랬는데 물론 율법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울타리. 저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을 때 생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냥 법을 다 뭉개버리죠. 저희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살으려고. 근데 사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법 안에서 누리는 거고 법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요,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개구멍 가지고 들락날락 하려고 드니까 문제라 그 얘기죠. 우리는 영적인 비느하스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네. 죄악은 처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놀라운 종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제 길게 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뭐 지금 10분 한 7분 남았는데 저 때는 그 시간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그 영적인 피나스다라는 생각 가지시죠. 영적인 피나스. 자기 비록 그는 살인자잖아요. 두 사람을 한 창에 죽였으니 살인자죠. 그런데 그게 이제 죄악을 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도 역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 그런 뜻입니다. 죄악을 처벌. 근데 우리는 내가 맡은 짐이 있잖아요. 내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회개, 회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둠을 벗어나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로 걸어서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하는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서 한번 제발 부탁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독서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랑하면 저는 책 덮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쓰는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으면 예수님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흥사들을 안 좋아하는 게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만 나와요. 그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달자예요. 진리의 전달자지 내가 무슨 그걸 영어를 먹고서 이거 무슨 소화시켜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나 빌립이나 그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저들도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는데 뭘 설교했을까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설교를 했어요.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를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전해야 되고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지 왜 내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던져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양육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분의 양을 우리가 인수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제 그 와이프가 애를 5을 낳습니다. 그 5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자녀. 그리고 내 아내나 내 남편도 그분이 내게 맡겨준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변에 보면 존귀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앞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종이. 그러면 종놈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 왕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놈 주제에 거기다 대고 이상한 생각하지면 안 되겠죠. 이상한 말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있어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만을 전하려고 해야 되겠다. 거기에 있어서는 죽쓰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을 전달하는데 죽쓸 일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1시간 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을 거의 섞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인용했어요. 여기서 따다 인용하고 그래서 성경만 전해서 1시간 동안 은혜 듬뿍 받았습니다. 말씀만 증거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뜻만을 전해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들어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내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건져내시는데 다시 또 구덩이로 들어가요. 이제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 거기서 자기 죄로부터 자유해지더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게 무엇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시라.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황홀하고 희열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달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그분의 것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엉뚱한 걸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초도에서부터 이 강의 처음부터 그랬지만 목회도 잘못하면요 지옥을 확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대표자가 저도 그래서 별로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안 좋아하는 제가 좀 안쓰럽게 생각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그 책을 쓴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실망을 너무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하겠다라고 착신했다. 그래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다 잘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심령을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 앉히는 거예요. 다 눌러 앉히잖아요. 이해되세요?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떠나서 위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들이 왜 그 위로 가는 심령을 잡아다가 왜 아래를 쳐다보게 만드냐? 그게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때문에 재산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초대교인들이 버린 재물을 주스러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해요.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먹을 거 있었냐? 먹을 것도 없던 시대예요.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옷은 뭐 있었을까요? 저도 버릴 옷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옷은 제가 한 20년 됐는가 봅니다. 꽤 오래된 건데 그 당시에 14,000원 정도 사입. 그 옷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좋은 입으면 좋겠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옷,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계신 거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주님은 뭐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분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을 못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보존단이 깜짝 놀리고 나오다니까